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해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성직자가 만남 중창단을 꾸렸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인연이 된 원불교 박세웅 교무, 개신교 김진 목사, 불교 성진 스님, 천주교 하성룡 신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함께하는 것만으로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준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화합 이야기, 오늘은 개신교 김진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 원불교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개신교 목사 김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해 방송 출연으로 인연이 된 4대 종단 성직자 4분이 만남 중창단을 꾸리고 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스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3분도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지요? 처음에 스님께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라고 제안하셨을 때, 처음에 마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이제까지의 종교한 대화가, 그동안의 대화가 이론적이고, 또, 말로, 대화하는 것에 좀 많은 시간과 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간의 대화를 한다는 것이 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흔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분들 외에도 그동안 다양한 종교인분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언제부턴가 저는 이 종교 간의 대화가 단순히 각 종교의 어떤 교리나 또 이론을 말로 소통하는 그런 대화를 넘어서서 각 종교 안에 있는 진리를 서로가 깨닫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더 풍요롭게 하는 진리를 깨닫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미 깨달은 진리를 더 깊이 새기게 되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를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의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서로 배움으로써 네. 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것은 원불교의 정신과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종교인분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동안 친하게 지낸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처음에 제가 이 종교한 대화에 발을 들였을 때 같이 함께했던 종교 중에 특히 원불교 교무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원광대에서 교권을 잡고 있는 박강수 교수님, 당시 KCRP 사무총장 하실 때부터 계속해서 종교한 대화 모임을 함께 해왔고요. 네. 또 그 외에도 홍창린 신부님이라든가 또 진명 스님, 법전 스님 등등 다양한 종교의 우리 지도자님과 함께 종교한 대화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네. 물론 이제 목사님도 처음엔 어색하셨겠죠. 이렇게 점차 이웃 종교인들과 만나면서 나름대로 이웃 종교인들과 잘 지내는 노하우 같은 게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떤 또 비결이 있을까요? 그래, 처음에 제가 종교와 대화를 했을 때 처음에 저도 아무리 그 종교에 열린 마음이 있더라도 자라온 배경이 기독교 문화 또 기독교라는 종교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경련도 있었고요. 또 어색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저도 모르게 움찔움찔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비법이라고 비결은 결국 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이웃 종교인을 만나고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한 종교인으로 틀에 갇히지 않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나눌 때 그런 어색함이나 그런 어떤 생경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의 대화에 대해서 약간 그 거리를 두거나 좀 거리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어요. 네네. 그 선입견은 자기 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뭔가 자기와는 굉장히 다르고
또 자기와 정말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벗어나서 한 시대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다름보다는 어떤 공통점 또 느끼는 어떤 감동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종교라는 틀이나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인 거지요. 예. 자, 4대 종단 성직자가 꾸리고 있는 만남 중창단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중창단을 꾸리고 연습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분들 네.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노래를 제일 잘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는 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래 문화가 익숙해 있고요. 예.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못한 사람도 잘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마 우리 개신교가 노래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노래를 잘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제가 그렇다 해도 마치 특별히 잘한 건 아니고요. 이 세 분 중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잘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 각 종교마다 성가를 부르는 분위기나 어떤 톤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불교의 연불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다르겠지만 개신교와 천주교는 많이 비슷하죠? 개신교와 천주교 많이 다릅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른 노래 주가 미국 복음성가 위주로 형성돼 있고 예. 또 찬송가도 미국 찬송가 중심돼 있는데 원래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전통 속에 유럽에서 발달된 음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의 음악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또 굉장히 음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용합니다. 개신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기술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음악이 주로 이루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들도 개신교에서는 많이 수용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천주교는 그런 건 별로 없나 보죠? 천주교도 물론 이제 한국 작곡가를 통해서 생활 성서를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학이나 어떤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래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네 분이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해 오셨는데요. 그동안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첫 공연이 사실 저희 첫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경주에서 있었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저희가 120명 정도 되는 교사들 앞에 처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굉장히 떨렸고요. 그런데 떨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뒷부분에 많이 좀 틀렸어요. 사실은 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서로 맞지 않았을 때 그 표정들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고 또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노래 그 자체에 막 잘 불려 노력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됐다는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날 참 인상적인 공연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직자분들이 노래를 실수했을 때 서로를 대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편안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막 서로 웃고 서로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보면서 서로가 즐겁고 당황하지 않고 막 그랬던 모습이 저는 좀 보통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집니다. 예. 이렇게 서로 실수도 웃을 수 있고 즐기면서 존중하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도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요. 예. 자, 앞으로 이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 만남 중창단 처음 만들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우리라도 더 마음을 더 나눈다라는 것 1차적인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 만남 중창단이 사회에 알려지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되면서 만남 중창단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점점 확충되는 걸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래만 하는 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자신 느끼고 사람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만남 중창단은 그 정말 이 땅에 그 종교 또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갈등과 분쟁과 또 심지어는 어떤 폭력적인 전쟁까지라는 이 세계에서 우리 만남 중창단의 이 노래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평화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 중창단이 그 각 종교부터 시작해서 또는 비종교인들의 다양한 사회, 다양한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정말 내면적인 평화 또 사회적인 평화를 함께 추구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네 사람의 어떤 어울림이 아니라 정말 네 개 종교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사회에 주는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의미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 간 교류를 낯설어하는 분들이나 또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주저하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종교 간의 대화나 종교 간의 만남은 단순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종교인이라면 만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종교인들이 다른 이웃 종교인들을 좀 더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또 함께 지내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경전에서 또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여러 이론적인 또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우리 교도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이 종교 간 대화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종교인들도 이웃 종교인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더 좋은 종교 간 대한 모임의 문화가 한국 사회에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4대 종단 성직자가 꾸린 만남 중창단 이야기 개신교 김진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